오다가 보니까 눈이 오길래 예배당에 왔을 때 저밖에 안 오면 어떡하나 하고 하여튼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장로님하고 교제했던 내용을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호주에 그 초청을 받아서 말씀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시드니에 갔더니 이제 첫날에 어떤 장로님, 80이 넘으신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대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너무 신이 나갖고 자기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제 자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건강 관리를 저녁 5시만 되면은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8시 되면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시 되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골프 치러 갑니다. 성경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골프 치러 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골프 치다가 이제 또 이제 그 집에 돌아온다고 해요. 제가 80이 넘었는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충만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걸 다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장로님, 그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마지막 숨 거둘 때가 있는데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살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후회하지 않는 삶이 뭔가, 행복하지 않는 삶이 뭔가,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이 뭔가 하면서 이제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은 절대적인 영원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교제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쯤 됐는데 그 장로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육의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 것은, 하나님께서 산 것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삶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탱하려면, 그런 삶을 살려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그 중간에 5글자가 들어가거든요. 무엇일까요? 예, 내 이름으로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냥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빠져버린 모임은 그냥 동아리 모임이나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서에 보니까 4장 9절에서 이제 12절 말씀을 갖고 먼저 나누고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 수고로 좋은 상을 얻게 된대요. 그럼 좋은 상이 뭘까? 쉬운 말에 보니까는 내가 또 깨닫고 보니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혼자서 애쓰는 것보다는 둘이서 함께 일하고 노력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상이 더 좋은 결과라는 거죠. 그럼 더 좋은 결과가 어떤 결과냐? 현대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갑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둘이 일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혼자서 일했을 때 내가 일이라는 양을 얻는다면 둘이 함께 일하면 보통 2의 양을 얻는 게 정상인데 실제는 2의 양이 아니라 그것의 갑절인 4의 양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셋이 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10절입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둘이 가다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들어서 일으켜줄 수 있는데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화가 미치겠죠. 쉬운 말로 보면 둘이면 길을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얼른 자기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 넘어지면 뭐라고요? 불쌍하다는 거죠. 불쌍하게도 그를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어는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켜주지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궁지에 빠지고 만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다가 보면 언젠가 그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아멘이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갖가지 유혹과 실패로 인해 낭망하거나 무의미와 회의감에 젖어 시험이 들어 낙심하고 있을 때 옆에서 위로하고 붙들어 일으켜줄 신앙의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형제자매님들은 신앙의 동반자가 계신가요?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현대 성경에는 추운 겨울밤에도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서로 따뜻하게 되지만 혼자 잔다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가 있는가? 당연한 말씀이죠. 혼자 살 때, 혼자 잠을 잘 때는 따뜻함이 한참 있어야 되죠. 근데 둘이 자면 금방 따뜻해지듯이 이게 신앙생활도 혼자서 할 때보다 둘이 셋이 같이 하다 보면 금방 영적인 어떤 그 상태가 금방 따뜻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두 사람이 아니면 세 사람이 함께 한다면 더 빨리 서로를 따뜻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지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이 되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죠. 세 사람이 뭉치면 쉽게 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또 혼자서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10중 8구 지고 만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라도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능히 공격자를 막아낼 수 있다. 물론 세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다. 세 겹으로 꼰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자, 본문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쉬운 말 성경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이름으로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가 뭘까? 우리가 보통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 때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성품으로 모이는 곳, 주님이 중심이 돼서 모이는 곳.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 서로 교제를 나눈 곳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연합하기를 열망하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을 신앙의 궁극적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정말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해서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정말 주님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장소가 어디든지 막론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 두세 사람이 이와 같이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빨간 줄. 두세 사람은 최소 인원이기보다는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20-30명이 보이면 주님이 더 기뻐하겠구나. 200명, 300명이 모이면 더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정말 여러 사람, 200-300명이 모이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훨씬 더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은 최소 인원이기보다는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원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모임에 와갖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았거든요. 이제 내 입에서는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 검은색인데 쳐다보지도 말겠다. 너무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임에 와갖고 이제 마음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어느 날, 옛날에는 이제 내 입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나는 전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딱 회복이 되니까는 제 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형제님들, 그러니까 자매님들하고. 거기에 구도자가 한 분이 계세요. 매달 한 번씩 모이거든요. 1시에 모여서, 토요일 1시에 모여서 4시 반 정도까지 모여요. 굉장히 지루할 것 같은데 하여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1번 정도 모였는데 주로 이제 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 번 나누다 보니까는 이제 제 미천이 다 드러났어요. 더 이상 이제 제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왔죠.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구도자가 뭔가 알 것 같아요. 이제 믿어져 이래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뭘 전해야 되지 하다가 제 마음에 내 걸 전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복음을 찾아서 그걸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어느 날 들어졌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막 찾기 시작했죠. 유튜브, 책, 뭐 인터넷 찾다 보니까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최근에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나이가 65세인데 폴 워셔 이분이 전한 복음, 그 다음에 우리 모임에 있는 아이언사이드 이분이 전한 복음, 마틴 로이드 존스 이 목사님 거, 그 다음에 M.R. 디안 율법이냐 은혜냐 그 책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 거, 존 메가더, 그 다음에 브람슨,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 그 다음에 존 스토트, 이런 분들이 복음 전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정리해 갖고서 이제 교제를 나누니까 제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에는 복음의 깊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가 한 3이었다면 이렇게 모임을 갖고 뭐 이렇게 교제 나누다 보니까 제 마음이 한 5, 6 이렇게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매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런 어떤 이 소급으로 모이는 어떤 모임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구나, 그걸 이제 좀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죠. 그런 차에 그 소문이 났는지 70대 되신 분들이 모임 갖자고 해갖고 요즘엔 미용실에서 이제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네 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또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제 동생하고 이제 모임을 가져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2번씩 주일날 이제 밤에 이제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동생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동생 가족들 재수 씨도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하고도 이제 수시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뭐 번개 모임 같은 거 그냥 생각나는 사람하고 전화해갖고 이제 교제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는 길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항상 내 마음이 살아 움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최근에 와갖고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갖고서 좀 관심을 갖게 됐죠.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에 있을 때 어떤 그 교제로 하면은 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2019년부터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사실 뭐 큰 그림으로서는 뭐 예배가 뭔지,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나 이런 큰 그림은 알았지만은 세세하게 제가 과거의 어떤 신앙이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진짜 이렇게 소그룹의 어떤 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인데 1635년대로 태어났는데, 이분은 경건주의 창시자고 소그룹 경건 모임의 활성화 돼갖고, 경건 모임은 정규 예배 외에 성경 공부, 영적 양육이 목적인 신앙훈련 모임입니다. 이 소그룹 경건 모임은 오늘날 다양한 신앙의 소그룹 모임의 모태입니다. 그래서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종교개혁의 불길은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뒤덮었지만 구교 로마 카톨릭과의 극심한 갈등은 수많은 희생을 불러오게 됐죠. 이윽고 개신교회는 점차 안정을 찾는 듯 보였는데, 그 속에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독버섯들이 자라고 있었죠. 그 독버섯이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갖고 개신교 그 성도들이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 감사하니까 헌금을 할 거 아니야. 그 헌금을 하다가 너도 나도 막 또 이제 또 돈 많은 부자도 이제 많은 헌금을 하다 보니까 돈이 쌓이게 됐죠. 교회 안에 이제 돈이 쌓이고 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그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체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약간 보이지 않는 계급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권력이 생기고, 이게 계속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교회에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힘든 독버섯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었고 목회자들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정의와 사랑을 외치지만 그것들은 세상 앞에 보여주지 못했고, 외적 형식과 외세 확장에 치중한 채 자신들의 가르치는 것과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죠. 그러면서 이러한 뼈아픈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며 아픔의 원인을 밝혀내서 다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모든 교회에 외친 사람이 바로 슈퍼네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자를 써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었대, 그 당시. 근데 그 내용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오는데 그 핵심 세 가지는 이거래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냥 그 다음에 만인 제사장의 회복.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꼭 목사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가르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을 통한 요거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거죠. 소그룹 경건운동.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크니까는 정말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필요하겠다. 그럼 소그룹 속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다뤄야 되냐? 성경을 중심으로 모이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깨어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은 실천하자. 이런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운동이, 이 소그룹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나누는 데 전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각 성도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저 예배 때 듣는 설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고 서로 교제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신앙적으로 각성하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도와 공동체는 그저 목회자가 예배에서 하는 설교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성경을 몰라서 성경에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 경험입니다. 소그룹 모임에서는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을 독려하고 대신 주의할 것은 헛된 신학적 논쟁은 멀리해야 합니다. 경건 모임에 영향을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그 감리교 창시자죠. 그래서 웨슬리는 교회를 작은 모임으로 나누어서 신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존 웨슬리는 17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리교에 보면 이제 속회 모임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부터 내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카는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이것도 소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옹골 송천교회, 제가 며칠 전에 전화해봤어요. 거기 어떻게 모이냐 그랬더니 소그룹으로 이게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하면서 교재도 다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교재 다 적어갖고 이제 전도출판사에서 제가 주문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몇 개 그룹이나 있어요? 그랬더니 파악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한 30개 더 넘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최소 인원은 몇 명이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5, 6명 넘으면 조금 힘들다고 하면서, 그건 성서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도 전화했거든요. 아는 분한테. 그랬더니 거기도 가정교회 해갖고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걸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명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와갖고 제가 그 줌으로도 교제하고 아니면 옛날 처음에 왔을 때는 저쪽에 예배당 그 증축하기 전에 그 허름한 집에서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서 요런 그 모임이 언제부터 있었나 하고 제 밴드 찾아보니까는 2016년 맞습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던데 참 저는 그 모임이 정말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조금씩 해나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모친님들 이거 하면서도 굉장히 은혜를 잊고 또 모친님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시간 될 때 모친님 집에 가갖고 두세 명 이렇게 하갖고 교제하는 게 모친님들에게도 좋고 저에게도 참 좋더라고요. 이런 소그룹의 모임이 진짜 우리 교회 명주로 교회 안에서도 올해는 다 갔지만 내년부터는 더 진짜 그걸 인도하시는 뭐 형제님이든 자매님들이 세워지고 또 그걸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경 말씀이 읽다가 야 이런 구절도 다 있네 하는 거 이제 한 두 가지만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언 5장인데요. 더구나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은 내 몸, 내 육체가 진이 다 빠졌을 때에 어찌할 줄 모르고 아이고 어르신께서 꾸짖으실 때 내가 일찌감치 그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어째서 그 얘기를 그토록 지겨워하여 한 귀로 듣고서 다른 귀로 흘렸던가.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않다는 걸 내가 왜 일찍이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그분이 일일이 가르쳐 주실 때 왜 내가 딴전을 피우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구경거리 났다고 이 꼴을 바라볼 것이 아닌가. 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냐 하며 탄식할까 두렵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버린다. 세상의 교훈을 말씀하는 건 아니겠죠. 성경인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졌을 때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듣고 있는가. 너무 가볍게 들어서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제 그만해 지겹습니다 하면서. 근데 내 몸, 내 육체가 진이 다 빠졌을 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왜 내가 딴전을 피우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하면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이여 주님과 더불어 즐거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되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움츠러들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겠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되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언젠간 주님 앞에 다 쓰겠죠. 그런데 설 때 정말 기쁨으로 반갑게 그분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부끄러워서 눈도 못 마주치고 한쪽 구석에서 눈을 피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6장입니다. 빈둥빈둥 먹고 놀기만 하는 자들아 어느 때까지 그렇게 잠만 자려고 하느냐. 언제나 잠에서 깨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누워야지. 있어야지. 건강을 유지하려면 좀 더 자야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되뇌이며 잠자리에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느냐. 좀 더 자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좀 더 자려고 생각하는가요? 건강 때문입니까? 수면 부족이 때문입니까? 등등.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더 하고요. 잠언 20장에도 보니까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지고 깨어 일하기를 좋아하면 먹을 것이 넉넉하게 생긴다. 로마서에 보니까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적인 열정을 갖고 힘껏 주님을 섬기십시오. 사실 제가 이 말씀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좀 더 자야지, 그게 딱 눈에 밟혔어요. 저는 56세까지 나는 체질상 새벽형이 아니다. 새벽에 전 진짜 못 일어나겠더라. 한참 자고 눈 뜨면 7시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챙겨갖고 이제 출근했거든요. 57세까지. 56세까지.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은 너무 부러웠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또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은 뭐 3시, 4시에 일어나면 잠 안 오냐 그랬더니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이 등이 바닥에만 딱 닿으면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성경 보고 묵상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예외라고 생각했어요. 난 체질상 나는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체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도해봤거든요. 한 6시, 한 1시간 땡겨서 하면은 그날 출근해갖고 하루를 보낼 때 너무 그냥 제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컨디션도 안 좋고 정신도 몽롱하고. 그래갖고 저는 체질상 나는 안 맞는다 해갖고 나는 그냥 시간 날 때, 정신이 들 때 그때 난 성경 봐야지 하고 그렇게 56세 때까지 그렇게 지내왔어요. 나는 타고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건강을 유지하려면 좀 더 자야지. 제가 그리고 살아왔거든요. 56년 동안. 왜냐하면 건강을 유지해야죠. 제가 그 다음날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는 그래서 나는 푹 자야지, 이런 생각 속에 잡혀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다 있나요?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지, 건강을 유지하려면 좀 더 자야지. 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깨어나라는 얘기잖아요. 특히 겨울철 되면 일어나기 더 힘들죠. 여름에는 그래도 이제 해가 빨리 뜨니까는 몸이 반응이 돼갖고 일찍 일어나는데 겨울에는 정말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딱 눈 뜨면 5시 반 뜨면 어둡지. 벌써 그 이불 걷어치고 나오면 춥지.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죠.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일어날까 말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막 그랬어요. 생각을 깊이 하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나면 나는 그 순간 그냥 벌떡 일어나요. 그냥 가요.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일어나지더라고요. 일어날까 말까 이러면 벌써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잠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그럼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답이 나온 순간 그냥 벌떡 일어나면 되는데 버티고 있으면 결국 못 일어나거든요. 순간 하나님이 잠보다 더 귀한가? 이런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함으로 인해 갖고 하여튼 그 잠을 전에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좀 더 자야지 했는데 지금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도 요즘에는 뭐 해롱해롱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이게 훈련의 어떤 결과인 것 같습니다. 보통 처음 믿을 때에는 매우 열심이지만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게 되면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고 영적인 타성에 빠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열정을 갖고 힘껏 주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어떻게 쓰여졌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배경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사는 부인이니까 이제 자매님이잖아요. 미국 감리교 목사 부인의 밀러, 미국 출신의 찬송 작가인데
대표적인 복음 성가의 하나인 이 찬송은 밀러 부인이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를 말해주기 위해 지은 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에게. 결국 아들 조지 베버리 쉬는 이 가사에 맞는 곡을 짓게 됨과 동시에 자신의 일생을 바쳐 복음 성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고자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시은 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걸 보면서 이분의 어떤 삶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복음 성가를 부르는 사람으로 이제 헌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어머니보다는 주인공이 조지 베버리 쉬 같은데 이 작곡가예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걸 보고 바로 즉석에서 작곡을 했는데 캐나다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찬송시는 이 곡의 작곡자를 변화시킨 유명한 찬송시입니다. 오늘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기립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장례는 이내 고요해지고 천상의 소리와 같은 찬양이 온 회중의 마음을 적십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 세상 사람들은 그의 삶을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젊은 날 이 찬양으로 지킨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쉐어는 1909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그는 대학에 입학해 노래를 배우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쉐어에게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깊고 포용력 있는 쉐어의 바리톤 음성은 방송을 통해 전 미국 국민에게 감동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은 찬양이 아닌 대중가요 가수로서 출연해달라고 요청해왔고 많은 보수를 받고 인기를 얻을 기회 앞에 쉐어는 기쁨보다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쉐어는 어머니가 피아노 위에 올려놓은 시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그 시는 어린 시절부터 찬양으로 고백했던 자신의 마음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한참 동안 시를 묵상하던 쉐어는 그 자리에서 멜로디를 붙여 찬양곡으로 완성했습니다. 쉐어의 결단이기도 한 이 곡이 바로 찬송가 주 예수밖에는 없네입니다. 그 후 쉐어는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와 평생을 동역하며 찬양과 간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훗날 하나님은 수많은 대중가요 가수들도 받기 어려운 미국의 레코드 대상을 쉐어가 찬양으로 수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수와 갈채 속에서 백발의 쉐어는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박수와 갈채라도 우리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
제 기억 속에 남는 건 마지막으로 한마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박수와 갈채라도 우리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정리하면 둘이 함께 하는 것보다 갑절의 효과가 있다. 함께하면 둘이 함께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둘이 함께하면 더 빨리 따뜻해진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